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또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수요 말씀 시리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예수님 나누었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 혼돈이 됩니다. 물론 6절에도 사람들이 혼돈했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양이 들어가는 문인데 목자가 들어가고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데 그 문을 문지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조금 혼동이 되는 이런 구절들을 읽게 됩니다. 문은 문이고 양은 양이고 목자는 목자고 문을 지키는 사람은 문지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양, 문지기, 이 목자 이것들이 계속해서 혼돈되면서 우리를 혼돈시키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는 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 예수님인데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3절을 보면 문지기가 나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4, 5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도 조금 이렇게 이 단어들이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 좀 혼동이 되는데 오늘 이 6절에서도 그때 이 말씀을 비유를 들은 이 목자, 양, 또 문지기, 또 문 이러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혼돈되고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혼동되는 단어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은 구원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죠. 그냥 이 땅에 로마의 정부의 해방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 이런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 좀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 이 목자의 역할과 또 양의 우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당시 실제로 마을에 이 양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첫 번째에 그런 우리도 있겠죠. 잘 지어져서 문까지 잘 지어져서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부잣집의 양 우리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동굴 안에 이제 양들을 넣어서 이제 문지기가 이제 그 동굴 안에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우리도 있을 테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우리는 이 들판에서 그냥 간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문이 어떤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자가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문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가 되고요. 목자가
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문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에서도 I am the gate for the sheep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of라는 말이 아니라 for, 나는 양을 위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을 위한 문이다라는 거예요. 양을 위한 문이다. 즉 양이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하는 목자다, 문지기다, 문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목자 얘기, 문지기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니까 7절에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나 도둑은 양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양을 빼앗는 자죠. 문이 되는 자가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와서 양을 죽이고 빼앗는 자다. 근데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다. 양의 문이다. 양을 위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오늘 말씀을 보면 문이 목자고 목자가 문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문 자체가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목자가 문이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게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문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을 위한 문,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갈 때 어떤 구원이라는 거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뭐라고요? I am the gate, I am the door.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서 자 일로 가 그럼 거기 구원이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문이시다. 그러니까 나 이외의 것은 다 뭐예요? 구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막 고민하면서 예수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라고 그래서 혼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필요 없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의 혈통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이다, 예수님이 목자다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있는 그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함의 문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함의 문이십니다. 오늘 10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고
자, 영생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자, 그러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또는 그러니까 추가된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영생만 얻고 구원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에는 칭의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 구원은 뭐라고요? 성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또 완성되는 구원,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결혼했는데 같이 살아야지. 결혼식만 하고 자,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 됩시다. 그게 무슨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그 다음에는 생활이 있어야 되고 성화가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어요. 들어가는 건 알아요. 근데 나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으로 다시 나와요? 그럼 뭐 구원이 무효된 거예요? 자, 이 들어가며 나온다는 거는 단지 출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목자와 함께라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자, 밤에는 양의 문이 예수님이에요. 양의 문이 목자예요. 그럼 날이 밝았어요. 그럼 양들이 계속 우리에 있어요? 어떻게 하죠? 목자와 함께 우리 밖으로 나와요. 문과 함께 우리 밖으로 나와요. 그럼 계속해서 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목자가 있는 곳이 뭐가 돼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시고 또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의 꼴, 기도의 꼴, 은혜의 꼴, 사랑의 꼴, 용서의 꼴,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의 꼴을 먹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목자와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문은 단지 들어갔다, 끝났다, 구원받았다, 끝났다, 주 예수 교회에 등록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지워버렸네요. 자, 여기 3장 20절 다 외우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에 들어오신대요.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신대요. 자, 우리가 문에 들어간다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무슨 의미예요? 자, 문이 어떤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아니라 이 문은 예수님이에요. 즉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가고 그 참다운 교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함께 거하며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을 여는 것은 들어와 식사하고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아침에 출근하고 주님과 함께 퇴근하고 주님과 함께 잠자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눈에 보이는 거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죠. 주님이 계시구나. 어디에 계세요? 어느 곳에 계시는구나. 내 삶 속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구원을 받고 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사탄이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눈을 딱 가려요. 물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열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시원하네. 근데 물이 있나? 물이 없나? 물이 어디 있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 기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근원에서 예수의 생수가 흐를 줄 믿습니다.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나를 극복하고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는 게 뭐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말씀,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임재,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내 안에 소화되고 살이 되고 알미 되고 삶이 되고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육적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고자 하는 곳에 손 얹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평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깊은 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으니 헌신하겠습니다. 평강 주셨으니 화해하겠습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죄 사함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 나를 돌아가셨구나, 감사합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승리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형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신 증거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승리하세요.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의 눈을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띄워주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얻게 하시는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더 얻게 하시는 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고 풍성함, 그 들어오고 나가고에 꼴을 먹게 해준다 그랬어요. 풍성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꼴을 먹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뭐예요? 풍성함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구원 받음만이 아니라 풍성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며 나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꼴을 먹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더불어 먹고 은혜와 치유와 주 안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은 그 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꼴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풍성함과 더 큰 차원의 풍성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더 풍성히, 생명보다 더 풍성히, 믿음보다 더 풍성히, 기적보다 더 풍성히, 눈뜸보다 더 풍성히, 소명보다 더 풍성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단지 이 땅의 형통함, 이 땅의 풍성함, 예수 믿고 이것이 잘 됐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삶에 있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어? 저거는 사형에 처하는 것인데,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풍성함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과 천국에 있는 상급과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오늘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양을 우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난 여기가 좋아요. 이 우리가 좋아요. 난 여기가 편하네요. 그러면 안 돼요. 목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 우리에서 이 양을 내놓아서 더 풍성한 꼴을 먹고, 그리고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감으로 목자만이 내가 살 곳이구나. 우리에 있으면요, 솔직히 목자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를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다 내놓은 후에라는 뜻은 원래 원어에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린대요, 양들을. 어떤 양을 던져버릴까요? 안 나오는 양들, 고집센 양들, 안 변하는 양들 던져버리는 거예요. 밀치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선한 목자 할 때 양들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양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에요. 순수하고 청결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고집스러운 거 밀쳐야 돼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 다 내어놓은 후에란 뭐냐면 더 큰 곳으로 나아간다는 의미,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밀치는데 그냥 낭떠러지에 밀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낭떠러지도 밀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 엄마가 아기 독수리를 낭떠러지에서 밀칩니다. 그러니까 아기 독수리가 뭐냐면 이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엄마 제정신 아니시구나. 엄마 나 죽어요.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몸부림을 막 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날개가 있는 걸 알아요. 맨날 뛰어다녔어요. 엄마 그럼 뛰어다니고. 넌 독수리야. 엄마 맞아요. 그런데 땅에서 뛰어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독수리를 내놓은 후, 아기 독수리를 밀친 후 아기 독수리를 더 큰 차원으로 나아가게 할 때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왜 날 죽여요? 왜 날 이렇게 해요? 하면서 날개를 휘저을 때 그가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풍성함으로 믿는데, 때로는 참 은혜가 있고, 때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 믿으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대로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또한 신앙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만큼 안 돼요. 관계에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탕자 같대요. 주님, 이게 풍성함입니까? 하지만 그 내어놓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더 풍성히 우리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더 풍성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 은혜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영적인 체험, 여러분 이건 그냥 이 땅에 있는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나만 생겨도요, 내가 그것에 이 취미에, 이 합의에, 이거 하나만 생겨도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어떤 목사님은 바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설교하시려고 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 교회죠. 미국 교회는 다 머리 색깔이 좀 틀리시니까요. 다 했는데 까만 돌하고 하얀 돌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옮기면 될 텐데, 그 생각이 나더래요. 여러분, 취미 하나에만 빠져도 차원이 다른, 시선이 달라지는데요, 사랑만 빠져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예수 만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또한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눈이 열린다면 이 세상의 희노애락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더 큰 풍성함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즉, 이 문에 예수의 임재, 예수의 능력을 주님은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통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더 풍성한 차원에서 넘어져요. 더 풍성한 차원에서 때론 뒤처집니다. 왜요? 그것은 진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의 음성 다 끊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놓으실 때, 여러분, 우리를 내놓으실 때 같은 경우 있죠. 저도 인생에 내놓으실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정말 예수님의 음성만이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까? 사탄의 음성만이 아니고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음성이 있습니까? 될까 안 될까 의심의 음성만이 아니라 네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죄책감, 예전에 그래서 안 되잖아, 이런 온통 안 될 때에 놓아졌다고 생각할 때에 이 음성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뭐예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이 우리를 나올 때에는 딱 하나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풍성히 주님께 주시는 이 다른 차원의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가지려면요,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거기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많은 음성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 형실이 있거든요. 욥에게도 얼마나 많은 음성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가 오로지 신뢰한 것은, 그가 오로지 듣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내가 이제 보노라. 그 마지막 1장 42장, 41, 42장 마지막에 가서 욥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더 풍성히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할 때에 바로 그 주님께 주시는 더 큰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차원으로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자, 이 음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가라, 이게 음성이고, 뭐 해라, 이게 음성이고, 뭐 보여줘야 예수님 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음성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신뢰예요. 그래서 안 들려도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아서 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간대요. 아브라함도 음성을 들었는데 간대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번 들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그 많은 순간에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들려서 보아서 이 음성이 깨달아져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분별을 하는 거지 보아서 들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 풍성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 정말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으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또한 소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눈이 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보내심으로 나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에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솔직히 어떤 체험이나 강렬한 어떤 주님과의 만남보다는 태어나 보니, 교회 다녀보니 그냥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지만 설명이 안 돼요. 뭐 은혜 그러면 뭐 설명이 안 돼요. 왜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깨달은 거죠. 뭔지 아는데 체험이 없어요. 무엇인가 항상 부족한 신앙의 열등감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났다, 보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문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문이 열어진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만나고 교통사고 났는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보면 문이 열린 적이 없거든요. 꽉 막혀있는, 그냥 문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문이 열어진 것이 문이 꽉 닫힌 것 같지, 문이 열어진 것 같지가 않았어요. 뭐 조금은 열린 것 같아요. 뭐 배우고 했으니까 조금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더 크게 열린 사람들의 체험, 경험 보면서 항상 비교하죠. 그리고 때로는 정죄하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야. 뭐 이러면서 이분법적으로 비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늘 막혀있는 듯했어요. 늘 신앙이 막혀있는 듯부터. 그리고 저는 5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죠. 그런데 체험, 경험이 없으니까 뭔가 문이 막혀있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자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 저도 문이 열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문을 보여주시는데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문을 여는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체험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주님 언제 문이 열렸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활짝 열린 문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이 문이 확 열리는 경험하고 체험을 했지만 너는 나의 인생에 내가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그 문이 조금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문과 비교해서 어떤 한 번 열려야 되는 문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매주 드리는 예배,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음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저도 주님의 그런 체험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모함 속에서 주님이 너의 문이 활짝 열렸다, 너의 문을 내가 활짝 열어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사람과의 비교나 열등감이나 또한 어떤 저를 가리는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짝 열린 문을 확신하면서 더 주님을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임재와 체험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방언이 열리고
또 제가 삶 속에서 주님 어려울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묵상하도록 만드셨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 주님을 집중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 주님이 나와 거하심을 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그 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을 다시 우리가 닫지 않도록,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먹고 더불어 먹고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날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문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의 문이 아니고 어떤 내가 더 하나의 은사를 받아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 좋다라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찍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저 썩은 인생, 그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문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문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즉,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활짝 열린 문을 확신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거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더 풍성히 얻는 주님의 임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입니다,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 주님과 날마다 풍성한 양식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으로, 풍성함의 문으로 또 더 얻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고난의 이유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모든 폭풍의 이유는 폭풍의 눈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풍성함은 더 풍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문이 활짝 열린 그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 받음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삶에 경험케 하셨는데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안으로 더 깊숙이 나아갑니다. 욕과 같은 시험 속에서도 주님 눈으로만 주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활짝 열린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삶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음성만이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때 들리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아버지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안 열리게 해주세요. 환난과 어려움과 그 영안 열리게 해주세요. 승리를 선포하게 해주세요. 지금 일어나서가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카이로스의 믿음으로 승리하였네.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 됩니다. 성화의 승화가 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평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기쁨 담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자리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풍성한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의 차원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평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깊은 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시험이 떠나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경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구원 마라나타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뛰어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를 뛰어넘고 지금의 역경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카이로스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눈으로,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모든 것이 예수로 보이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풍성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그리고 더 풍성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어려운 역경을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 고난받는 자들, 내 경험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더 얻게 하시는 풍성한 자리까지 나아가 영안이 열리고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원한 것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진하며 승리하며 주님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오늘 하루도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를 선포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주님과 더 풍성한 꼴을, 그리고 그 꼴만이 아니라 이제 더 풍성한 그 꼴을 나눌 수 있는 더 풍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